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라는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신 후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내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많아서 마음이 준비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이 바빴다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페리스파오라는 단어는 무엇에 의하여 질질 끌려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멀리 끌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마르다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일행들을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말씀 듣는 일만 중요한 일이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집안일에는 소홀해도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면 훌륭하다. 혹은 공부해야 할 시간이나 혹은 업무 시간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훌륭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는 집안일을 해야 하죠. 남자, 여자, 아내, 남편 할 거 없이 가사를 분담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아내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고 남편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는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들어야죠. 업무 시간에는 업무를 하고 업무가 끝나고 출퇴근 시간 같은 개인 시간에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손님 대접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가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기록되었던 이야기,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무언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함과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고,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고, 율법 교사는 이웃의 범위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웃의 범위를 물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 사랑은 잘하고 있고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면 이웃도 내가 잘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려주신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죽게 된 자에게는 누가 참된 이웃인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너는 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너의 의를 이루어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웃의 범위를 묻는 너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없고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너는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너는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에 불과한 존재다.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제사장과 레위인 곧 율법의 행함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 너는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너는 지금 죽어 있는 존재라 너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르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르다는 어떤 면에서 율법 교사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노력이 오히려 마르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한 것입니다. 마르다를 예수님에게서 더 멀리 끌고 가버린 것이죠.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마르다가 언제 예수님을 지적했느냐고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가 적절하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마리아를 만류하여 있어야 할 곳, 그러니까 부엌으로 마르다를 도와주는 그 자리로 보내지 않는 예수님도 잘못했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 교사와 마르다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열심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 진리 생명으로 삼아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이룰 수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언가 열심히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결국 율법교사와 마르다의 모습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작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께는 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인정받아야 하는 길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를 2번 부르시죠. 그래서 이것이 마르다를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라 마르다를 애정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며 마르다의 고생도 공감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모르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을 부드럽게 타이르고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나뉘어진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것은 음식의 개수가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대충 차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자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선택했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로 부족하다, 10에 2조 3조도 해야 된다, 주일 예배만으로 부족하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함과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게 하고 마음을 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 마르다처럼 마음이 나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내 방법을 예수님께 강요하며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믿음이 시작되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자녀로 인정합니까? 자녀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라 인정받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매 순간 부모 눈치를 보면서 부모한테 잘 보여야지 막 그렇게 애쓰는 모습, 잘못 보이면 쫓겨나는 거 아니야? 잘못 보이면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두려워하며 부모 눈치를 보면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오히려 안타까워할 뿐이죠. 그러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해 줄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두려움이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르다의 자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의 방법을 강요하는 그런 자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두려움이나 조바심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